메리 크리스마스. 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벌써 파라미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두 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크리스마스도 너무 오늘 이 날이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 날을 지난 4주 동안 준비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를 더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이렇게 4주 동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크리스마스가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는 그냥 어떤 축제의 어떤 한 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거고,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세계관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의 세계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어, 당신에 있어서는 가장 그 프라임 리얼리티라고 영어로는 말을 하는데 근본적인 사실,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본적인 사실, 근본적인 진리, 내 삶 속에 진짜 중에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을 갖고 모든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근본적인 진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람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있는 이 초가 있는데 이 초가 봤을 때는 하얀색입니다. 근데 내가 이 초는 빨간색이에요 라고 말하면은 그 세계관의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근본적인 진리고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진리, 근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이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세계관을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 대신 사형 선고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영존하신 창조주, 항상 존재하셨던 그 창조주,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지?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곧 크리스마스가 우리 인생의 세계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를 기억하고 단순히 우리가 축제하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하는 세계관이 곧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속에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나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서로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과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소망. 그것은 다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눌려있는 우리의 국가가 지금 뺏겨있는 상태에서 어떤 큰 거대한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뭔가 정치적인 어떠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었죠? 딱 말하고 있는 한 아기였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내셨어요.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너무나도 세상의 기준과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기의 이름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생의 사명,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이름을 오늘 우리가 혼란스럽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기묘, 이거 영어로 wonderful이라는 건데, 이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wonderfu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사라는 단어에는 지혜를 주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지금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뭔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문제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우리는 지금 답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이죠? 놀라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상담자로 오신 것입니다. 한국에도 아마 그럴 텐데, 미국 학교에는 그 가이던스 카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는 상담, 진로 상담사라고 해야 하나? 근데 그 9학년부터 그 해마다 한 두세 번씩 그 가이던스 카운슬러를 만나러 가요.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10학년부터는 내가 원하는 선택들을 그 과목들을 선택해 가지고 수업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싶어 하지 모르는 어린 학생한테 이 가이던스 카운슬러는 굉장히 큰, 뭐라고 말할까요? 힘이 됩니다. 그 가이던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물어봐요.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니?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한 학생의 인생과 삶을 이렇게 뭔가 그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가이던스 카운슬러를 만나고 오면은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뭔가 내 삶의 방향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그마한 그냥 학생들의 그냥 조금 길을 지도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자, 세상의 상담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할 그러한 상담자가 그러한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다. 오직 그분만이 진리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이다.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창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의 축복,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이 가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원더풀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혼란스러우십니까?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이에요. 길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더풀한 카운슬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Mighty God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렇죠?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그 아기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엘 기보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용사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7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엘 기볼, 용사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정신 문제, 우리의 육체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것들은 다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나를 붙잡고 있는 쇠사슬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오고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일 수밖에 없냐? 그 이유는 대적,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지금 이 사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냐면요. 바로 용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엘 기볼, 용사 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왕.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어떤 것을 갖고 계속 내 귀 속에 속삭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계속 속이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왜요? 오직 그 예수님만이 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크리스마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 그 성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같은 보호자가 되시는 주로 약속되어져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저녁에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우리 아이 셋을 데리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우리 집으로 혼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얼굴이 막 그 와이프의 얼굴이 뭔가 막 진짜 한 10년 더 늙은 것 같은 진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왜인지 물어보니까 그 오는 짧은 길에 엄청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 아들, 얘 아니네. 루가 오는 길에 갑자기 길가로 뛰어든 거예요. 그 진짜 그 깜짝할 사이에, 그쵸? 깜빡할 사이에 근데 혼자서 애를 셋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하는 말, 하루 종일 굉장히 정신을 잘 이렇게 붙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딱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완전 이게 무너진 거예요. 와가지고 막 엄청 힘들어하고 막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더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외로움이 많은 이 세상,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네임, 그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영어로는 Prince of Peace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 말에는 평강, 이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샬롬. 근데 샬롬이라는 뜻은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란 뜻이에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무엇이죠? 평화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단순히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고 그 안에 또 어떠한 뜻이 의미가 있냐면은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함, 온전함. 근데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갖다 주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은 그냥 전쟁이 없는 그 상태만이 아니고 완전함과 온전함을 우리에게 갖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완전함과 온전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입니다. 근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케, 온전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 완전함과 온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았을 때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 어떤 폭풍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이 그 평안함 속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근데 9절 6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니까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입니다. 나에게 온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름의 주인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멀리 계신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낳고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조진호 목사님께서 우리 그 샘솔루에게 그 애드벤트 캘린더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애드벤트 캘린더가 뭐냐면은 12월 1일서부터 25일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뜯는 거예요. 뜯으면은 그 안에 보통 초콜릿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하루하루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냥 초콜릿을 그냥 뜯어서 줄 수 없으니까 그걸 뜯을 때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이야? 샘솔로,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이야? 왜 얘기 안 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 이 질문을 하면은 다 샘솔로 나라는 것을 꼭 강조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제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애드벤트 기간 동안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라고 질문하면은 제가 우리를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때마다 항상 엄마가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를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아이가 누구에게? 나에게 낳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혼란 속에 기묘자 모사이시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평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왜 이 네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 네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는 성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는 성교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성탄절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탄절은 성교의 모형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뭐죠?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 크리스마스 같이, 그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 땅끝까지 보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성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이 세상으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하십니다. 그것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응답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 크리스마스 이 사역을 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선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언제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그 보내심 안에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나의 선교의 그 사역이 이어져야 하는 그 사역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보내심과 함께 예수님의 그 4가지의 이름이 나의 것으로 주어졌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것 속에 너무나도 원더풀한 상담자, 지혜를 주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상담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엘 기보르라고 하는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이 사단의 그 모든 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에 주어진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챙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땅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 4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내 인생의 세계관으로 삼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이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외롭고 또 고와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불안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사명, 곧 선교의 사명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